할렐루야, 샬롬. 여러분의 사랑을 늘 받고 있는 최한권 목사입니다. 말씀과 교제하면서 알 수 없는 여러분의 사랑이 저에게 다가오기에 여러분 제 얼굴이 몇 살처럼 보입니까? 40대처럼 보인다고 질문하면 저의 욕심이고요. 바로 내일 모레 70인 60대 아주 후반입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니라고 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더 은혜가 있으면 어떨까 소박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인문학은 명답이요 성경은 정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는 호모 나렌스 이야기의 시대다. 드림 소사이어티 꿈의 시대다. 꿈의 시대는 이야기가 이끌어가는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포문을 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나만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있는가, 나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있는가 한번 더듬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비단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승리하고 그런 사람이 행복합니다. 오늘날은 디지털 호모 나렌스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디지털 이야기의 시대다. 우리는 모두 SNS를 통해 자신의 수많은 이야기 꽃을 피우고 나누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에서는 누구나가 다 알건 모르건 스토리텔러입니다. 이야기를 생산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왕 월러 버핏이 하버드 대학 졸업장은 입사 후 3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스펙만 가지고는 학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죠. 자신의 이야기,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탁월함을 원합니다. 탁월함은 학력이나 인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스토리라는 이야기가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스펙은 너도 나도 갖추었기에 경쟁자로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래서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반면 스토리는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경쟁자도 없고 외부 영향도 받지 않는 푸른 벌판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노래 프로그램 오디션을 보더라도 노래만 잘 부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스토리가 있는가를 봅니다.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대모사 등 흉내내기는 하나의 기능일 뿐 독창적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공감이 되는 스토리가 있는 개그를 이제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입사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인터뷰할 때도 자신의 향기로운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절대 유리합니다. 참으로 초라한 사람이 있다면 스펙은 엄청나게 많으나 스토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높이를 가진 듯하나 깊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위로는 길게 자랐으나 뿌리가 얕아 위태로운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스펙과 스토리라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쯤에서는 눈치를 채셨겠죠. 스펙은 얼마나 기능이 뛰어난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스토리, 이야기는 독특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스펙은 최고, 최대, 최초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스토리는 유일한, 독특한, 특별한 같은 말을 좋아합니다. 스펙은 숫자로 표현되고 스토리는 넉넉한 가슴으로 표현됩니다. 스펙은 편안함을 주고 스토리는 평안함을 줍니다. 스펙은 자랑하려 하고 스토리는 사랑하려고 합니다. 스펙에는 올라온 높이가 보이지만 스토리에는 헤쳐나온 깊이가 보입니다.
숲에게는 나의 성공만이 나열되지만 스토리에서는 나의 약점이 오히려 경쟁력이 됩니다. 스펙은 사람을 상품처럼 순위를 매기고 스토리는 사람을 작품처럼 존중합니다. 그리하여 스펙은 자신만 1등에 내려가고 스토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윈윈하는 1등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존재는 유일한 오리진입니다. 지구상에 하나도 둘도 셋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그 이야기가 이웃에게 감동을 주면 꽃과 벌이 모두 공존하며 행복하듯이 모두에게 기쁨을 줍니다. 먹고 먹히는 치열한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용기를 주는 것은 아름다운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공감의 이야기 아닌가요? 이렇듯 이야기가 삶의 경쟁력이요 신앙의 깊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피해가고 경험하기 싫어하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어떤 고난의 광야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고난의 정도가 클수록 감동도 크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든 고난이었는가 보다 그것을 어떻게 이겼는가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나의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있는가? 나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치의 주역 같은 유대인 학살의 현장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은 숲의 문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사랑하여 인간을 만들었다. 지옥 같은 살인의 현장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인 작가 엘리 위젤은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도 많을 텐데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야기를 사랑하여 인간을 만들었다. 아마 이 문장이 자신을 그런 고통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게 한 문장이었을 것입니다. 스토리텔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좋아하는 이 문장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지요. 여러 해석 가운데서 저는 이런 해석이 제일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 이야기를 위하여 인간을 창조했다. 하나님은 만물과 인간과 사랑 이야기를 위하여 태초에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삶은 이야기입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답건 추하건 아프건 장애가 있건 자기 삶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이야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깊은 마음과 열정을 들였던 이야기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깊이 동행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돈을 뚝 잘라 쓴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천국에서 가장 후회할 일이 있었다면, 자신이 행했던 강도짓보다 더욱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주님과 동행했던 이야기가 없는 것이라. 그에게는 주님을 위하여 땀과 눈물을 올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면 깊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 삶.
하나님을 향해 말로 닿을 수 없는 동행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가장 멋지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삶을 60평생 살아왔지만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지금까지도 확신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이 말은 히스, 그의 스토리, 이야기 합성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분을 사랑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이대훈 시인이 쓴 동그라미라는 작은 시가 있습니다. 동그란 말을 하는 동그란 사람이 만드는 동그란 세계를 노래한 시입니다. 제가 중간을 빼고 앞뒤 문장을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니의 입을 거치면 응가 간가고, 자느냐 사느냐라는 말은 장가 상가가 된다. 장가 가라는 말은 장가 간가가 되고, 애기 낳는가라는 말은 난가가 된다. 어머님의 말에는 한자코 이응이 다른 것들을 또 받들고 있다. 어머니는 한자코 오손도손 살아라이를 당부한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어머니의 말과 삶을 바치고 있는 이응. 이 시를 읽고 저도 제 주변에 손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있는데, 손녀도 있고 손주도 있는데, 제가 그들에게 말할 때 보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꼭 이응, 밥 먹었니? 사랑행? 굉장히 평소 써보지 않던 말들을 합니다. 저에게는 유한이라는 손녀도 있고, 수비라는 손주도 있고, 햇살이라는 손녀도 있고, 서연이라고 하는 가장 큰 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손녀들의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응을 붙이면서 그랬니? 어머머머 이렇게 하는 말들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큰 손녀가 올해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내년에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그 애한테는 그냥 바른 말을 해야지 서연랑 밥 먹었니?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도망갈 것 같아요. 어머님의 마음속에 자녀를 보는 눈이 아직도 어린 나이처럼 보살펴야 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과 삶을 바치고 있는 말은 꼭 이응이 모든 다른 말들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는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님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신 지가 6년이 넘었는데 사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그리워집니다. 저희 어머님은 별로 말이 없으신 분입니다. 속에 표현할 것이 있어도 표현을 안 하시고 사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이 그랬겠지요. 사람이라는 단어의 미음 받침을 이응으로 바꾸면 사랑이 됩니다. 어머님의 발음법은 사랑의 이응입니다. 상처나고 찢겨 삐쭉삐쭉 모가 난 우리에게 오손도손 살아라잉 당부하시며,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십니다. 어머님의 둥근 마음에서 나오는 둥그런 말들이 세상을 떠받들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말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듯이 어머니는 말만 둥글게 아니라 자식을 품은 몸과 마음이 다 둥글다는 것을 평생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머리가 발에 닿은 둥근 품에서 나오는 둥근 음식을 먹고 자라 자식들도 몸과 마음이 둥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쯤 어머님의 기대처럼 말과 삶과 사랑이 하나 되어 둥그러진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구도 달도 태양도 별들도 얼굴도 모두 다 공통적으로 동그랗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그릴 때, 얼굴을 그릴 때도 동그라미를 먼저 그립니다. 나무들은 제 나이를 잊지 않기 위해 나이를 먹을 때마다 제 몸에 동그라미로 그려서 표시해 둡니다. 봇을 삐는 동그라미를 그리려 연못으로 갑니다. 연못의 물낯에 보슬비가 그린 수많은 동그라미를 본 적이 있으신지요? 빗방울이 물에 닿는 순간 생기는 작은 파동 동그라미는 금방 커지며 다른 동그라미들과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싸우지 않는 동그라미의 세계가 아름답습니다. 네모의 세계에선 밑변과 윗변이 대립하고 윗변과 아랫변이 대립합니다. 좌우의 변과 옆변이 두 개의 가로변과 세로변이 서로 대립하며 다투며 경쟁합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그라미의 세계에서는 시작이 끝이 되고 그 끝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왼쪽으로 태어나도 동그라미고 오른쪽으로 태어나도 동그라미입니다. 왼쪽으로 걸어가도 오른쪽에 닿고 오른쪽으로 걸어가도 왼쪽에 닿습니다. 동그라미는 갈등과 분열을 누그러뜨리는 화해의 세계입니다. 그래야 동그라미 위에 모든 점은 모두가 다 1등입니다. 동그라미 안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래서 모두가 1등이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러 가신 주님의 말씀의 속 깊은 의미입니다. 모두가 주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을 쫓아 달리면 1등이 되는 둥근 세상, 이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둥그렇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둥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합평케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합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합평케 하는 귀 명창이 있어야 합평케 하는 귀 명창이 있어야 명창의 노래는 하늘을 날게 됩니다. 귀 명창이라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잘못된 소리를 지적해 주는 사람이라도 중간에는 얼쑤얼쑤 하면서 추임새를 넣어 기운을 북돋워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행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복의 통로란 중간에서 잘하여 둥글둥글게 합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둥글게 합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에는 합평케 하는 자, 못먹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입니다. 누군가 내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바나바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나바는 병 고치는 능력도 없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록도 성경에 없습니다. 사도라는 칭호도 받지 못했고 가문의 특조를 나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그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며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많은 사람을 꽃으로 피게 하였습니다. 바나바의 섬김을 받아 꽃피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하자고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그를 데려와서 함께 목회한 바나바의 섬김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기독교를 박해하던 살인자 사울로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로 인해 꽃피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바울이 되기보다는, 베드로가 되기보다는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섬기는 목회를 하기 원해서 드러내본 적도 없고 남들의 기억 속에 남는 목회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도 비대면으로 섬김의 꽃을 피우려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날마다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입니다. 이 밥상을 차려 먹은 사람 중에 제2의 사도 바울, 제2의 베드로, 야곱,
이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숨기는 꽃을 피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 하나님의 종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비롯한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많은 성도들은 같은 믿음의 식구들을 죽이고 투옥한 바울들을 싫어했고 증오했으며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사도들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열정적으로 잡아 죽이려 했던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바울이 되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등장하여 바울의 신원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이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차근차근 조근조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후 바울이 열애당을 다니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한 것과 그로 인해 핍박을 받은 사실들을 말하며 사도들에게 바울을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결과 사도들은 바울을 맞아주고 수용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최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그런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고 목회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안디옥 교회 바울을 자신을 대신해서 리더로 세우면서 자신은 스스로 보이지 않는 이인자가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진흙 속에 묻힌 보석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 바나바는 바울을 도와 함께 선교 여행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자신보다 바울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양보하고 뒤에 숨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혹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표현하다가 점점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리더십이 서서히 바나바에서 바울로 이양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면서 바나바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놈에게 발등시켰네, 저놈이 나를 배신해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무대 뒤편으로 바나바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둥근 성긴 덕분에 바울은 더욱더 아름다운 사도가 될 수 있었고 더욱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바나바를 통해 바울이라는 큰 인물이 배출된 것이고 바울은 바나바에게 큰 사랑의 빛을 진 겁니다. 천국에서 바울 사도는 아마 이런 간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천국에서 간증을 합니다. 제가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다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도 바나바를 기억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기록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머니처럼 둥글게 발음하며 둥글게 합평케 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곁에 가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를 받고 새심을 얻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에, 교회, 사회에 많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사회에 많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지, 서로 앞에 서서 유명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쓰는지 여기에 와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진득하게 기다리면 결국은 다 죽게 되어 똑같은 모습으로 이 나라에 이르러 간증을 할 텐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의 끝입니다.
샌더스는 66세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사업을 시작했지요. 페리의 윌리엄은 69세에 돛담배를 달고 태평양을 횡단했습니다. 괴테는 80세에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손자병법은 손자는 그의 손자병법을 누명으로 두 다리를 잘린 채 감옥에 썼습니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라크는 93세 경영학의 이론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모세는 80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주소서 외치며 미안성의 가업을 향해 인생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85세에 중보기도를 통해 메시아의 오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90세에 밤모섬에서 계시록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68세의 나이에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해 조금도 피곤치 아니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이미 앞서 말한 분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도 인도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경험과 믿음들이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불이 뜻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불공평해도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늙는 것처럼 나이 먹는 것처럼 세잔해지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아름답게 늙어 가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가장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저를 믿습니다. 또 이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통하여 소중한 진리를 발견한 복의 사람의 반열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매우 약하지만 매일은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